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앞전에 많이 알려주신, 자세하게 알려주신 성막 기물들에 대해서 이제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부살렐이 총감독이 돼서 여러 기술자들과 함께 실제적으로 성막 기물들을 제작하는 내용들입니다. 제작되어지는 성막 기물들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이제 번제단하고 물두멍 그리고 성막 울타리를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오늘 다루게 되는데요. 앞부분의 내용과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 이미 자세하게 수치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다시 실제적으로 제작하는 내용이니까 겹치게 되죠. 1절에서 7절은 이제 번제단 제작입니다. 이제 앞전에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의 내용과 겹치고 8절은 물두멍 제작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20절이 이제 성막 울타리 제작인데 이 부분은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과 겹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다. 자, 여기서 그가는 누구일까요? 그가는 부살렐을 가리킵니다. 31장, 35장, 그리고 오늘 본문 38장 뒤쪽에 22절에 가면 이 부살렐이 나오는데 이 부살렐이 어느 지파 소속이냐면 바로 이제 유다 지파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 여러분, 유다 지파 부살렐이 총감독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인 이 성막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인 성막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이 성막이 존재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실체이신 예수님은 바로 유다 지파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해 보면 유다 지파인 부살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인 성막이 만들어져 가는 것은 훗날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이것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무나 세심하고 세밀하게 실수 하나 없으시고 오차 없이 그렇게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다 헤아리지 못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지라도 납득이 되거나 또 설명이 되거나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이처럼 너무나 신실하시고 오차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야말로 세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이란 것 자체가 이해가 되고 설명이 돼서 가는 길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 붙들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 붙들고 믿고 가는 길이 신앙의 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신실하신, 그 실수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본문을 통해 계속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앞부분에는 이제 번제단이 나오는데 이제 사이즈 나옵니다. 사이즈. 뭐 길이와 넓이가 5규빗, 그리고 이게 이제 2.3m인데 높이가 3규빗이다. 네모 모양의 단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목해 볼 것은 사이즈가 아니고 2절에 나와 있는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이 뿔을 왜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어떤 디자인적으로 좀 화려하게 보이게 하려고 뿔을 만들라고 했을까요? 뜰의 기능이 뭘까요? 3절부터 쭉 보면은 통, 부사,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이런 것들은 그 기능이 딱 읽으면 나옵니다. 이제 번제물을 태우고 또 옮기고 할 때 쓰는 다 그런 용도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7절에 긴 채 이런 것들은 이제 광야에서 이동을 해야 될 때 매야 되니까 다 기능이 읽으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뿔은 도대체 무슨 기능을 위해서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번제단 네 모퉁이 만들어진 이 뿔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레위기 4장 25절을 읽어드리면 제사장은 그 속죄의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러니까 이 속죄제를 드릴 때 바로 이 뿔에다가 제단의 피를, 제물의 피를 발랐다는 것이죠. 피를 뿔에다 바르는 것은 죄를 속하여 달라고 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속제물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속죄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서는 구원의 뿔이라, 시편에서는 구원의 뿔이라 이렇게도 일컫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단 뿔을 딱 잡을 때는요, 제단 뿔을 이렇게 딱 잡게 되면 용서, 또 어떤 구원, 보호,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에도 보면은 스스로 솔로몬을 제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솔로몬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순간에 어디로 도망치냐면 이 번제단 쪽으로 도망쳐서 그 번제단 뿔을 딱 부여잡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면하게 되죠. 일종의 도피성처럼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의 이 뿔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는 능력이 이 뿔에 있는 것처럼 이 제단 뿔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심판 앞에 서 있는 죄인이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그 부들부들 떨면서 죽을까봐 떨면서 제단의 뿔을 부여잡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그 진노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모든 이 인생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확실하게 부여잡을 때만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부여잡고 살고 계십니까? 혹시 자녀를 부여잡고 사십니까? 아니면 재물을 부여잡고 사십니까? 아니면 건강을 부여잡고 사십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은 부여잡으면 잡을수록 두렵고 허무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 손으로 구원의 뿔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됐을 때는 그 주님을 통해 보호와 회복과 근원적인 치료의 역사들, 구원의 역사들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제 8절에서는 물두멍 제작이 나옵니다. 아주 짧죠. 한 절밖에 안 됩니다. 노수로 만든 이 물두멍. 근데 오늘 이 한 절밖에 안 되지만 이 8절 아주 재밌습니다. 원재료, 이 물두멍 제작의 원재료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 수 있죠. 8절 읽어드리면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여기 회방에서 수종드는 여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규명하기는 어려운데 아마도 회막에서 청소를 하거나 이렇게 여러 기타 잡일을 하면서 섬겼던 아마 레위 지파의 여인들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자신을 단장하기 위해 사용했던 거울, 그 거울을 이제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고 정결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 물두멍 제작의 그 거울들을 헌신했다는 것이죠. 이 여인들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그 녹거울, 사실 뭐 잘 보이지도 않죠. 동판 거울, 뭐 얼굴 비춰도 잘 안 보입니다. 근데 그런 그 물두멍, 녹거울을 물두멍 재료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여러 가지 진리가 있겠지만은 전 특별히 이런 생각 해봅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거울은.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렸을 때 그것이 거룩한 물두멍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두멍 자체는 거룩한 성물이지만 처음부터 거룩했던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 구별되어 드려질 때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시간과 삶, 좀 부족해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참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일지라도 드려질 때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연약함과 초라함 바라보지 마시고 힘써 나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연말이 되면 일꾼들이 자리를 그만 내려놓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때 자주 하는 것이 뭐 핑계인지 진심인지 뭐 진심이겠지만은 이제 대부분 어떤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냐면 부족하다,
내가 참 연약하다, 내가 참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하실 때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격이 되어서 합당한 그릇이라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의 그 동판 거울처럼 정말 부족하고 초라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런 연약한 거울 같은 우리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원하여 여러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 여인들이 자신의 외모를 정결케 하고 단장하는 일보다, 이게 참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결케 되어지는 이 부분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외모를 관리하는 그 일보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정결함을 위해서 자신의 그 거울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 혹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많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일이 인색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가? 어떤 집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깨끗해졌는데 또 거룩해져야 합니까? 여러분, 물두멍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그분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졌습니다. 신분적으로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어쩌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 자가 아닐 확률이 매우 높죠. 정말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자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단장하는, 정결케 하는 그 일에 힘을 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신 분이라면 건강관리, 외모 관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결케 자신을 관리하는 성전 관리에 헌신할 수 있는, 이 여인들처럼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성막 울타리인데요. 이것도 사이즈, 동서남북으로 각 그 기둥의 개수,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오늘 주목할 부분은 아니고, 여러분 그 성막 울타리 기능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호, 안전, 어떤 소유, 구별,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별이라고 하는 기능을 주목했으면 좋겠는데요. 번제단도 그렇고 물두멍도 그렇고 다 정결이고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이 울타리도 세상과 구별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풍성히 누리고자,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고자 여러분 얼마나 거룩함과 정결함에 여러분 헌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거룩의 본질은 하나님이세요. 거룩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한다니까 어떤 육적인 노력을 하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거룩은 일종의 그 마음 상태가 중요합니다. 마음 상태.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부터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 마음 상태가 거룩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열망하시며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세상이 주는 싸구려 즐거움과 거짓 위로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진정한 회복과 치료와 어떤 위로를 정말 목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런 거룩한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두멍에 자신의 거울을 헌신한 여인처럼 거룩한 삶에 나를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써드려 헌신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